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팔려간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로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합니다. 둘째로 요셉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셋째로 끈질긴 유혹을 이겨냅시다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먼저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합니다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형통한 자라는 말의 원어는 번창하게 하다, 또한 성공적으로 이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번창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요셉은 다른 사람을 번창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 함께 잘 되게 하는 것, 함께 세워지는 것,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의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이기적이라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생각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피해를 끼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나 민폐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 안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기쁜 때는 언제일까요? 누군가가 구원받았을 때,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분도 잘 되고 또한 그분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쁘고,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셉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죠.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형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했던 그의 모습과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는 것은 매우 대조적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요셉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위에 상관없이 어떠한 위치든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요셉이 주인의 눈에 들었고 또한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관리할 권한을 주자 요셉은 그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복을 내리셔서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항상 어떤 모임이든 간에 누군가가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가 옴으로 인하여 화해하고 함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덕분이 아니라 누구의 덕분에 내가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디발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받았고 신뢰를 받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 주위의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세 번째로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끈질긴 유혹을 이겨냅시다 입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동침을 원했던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한두 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요청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한두 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청하는 것,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주인님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님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9절입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 나는 노예로 팔려왔어. 이제 나의 미래는 없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아버지는 나를 찾지도 않겠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밑바닥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거야.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처럼 유혹하며 다가오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몸을 맡겼을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잠자리를 한 대가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선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요셉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끈질긴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이걸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지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자각함으로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묵상의 3가지 포인트 가운데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느낄 만한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앉은 직장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제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이메일이라도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말, 격려하는 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제안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적용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적용을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큐티 내용과 또 묵상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서목사의 말씀 참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